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짧은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하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돌아오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좀 앞에 내용을 이렇게 미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마수에서부터 지켜주셨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국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요셉은 그렇게 해서 화를 면했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후에 베들레헴과 인근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살해했고, 그리고 요셉 가족의 애굽까지 이동과 애굽에서 돌아오기까지 이 경비는 동방 박사들의 예물로 충당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게 바치는 성도들의 헌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귀히 쓰신다, 이래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권을 지키려고 아들들도 죽이고 아내들도 죽이고 또 탄생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저기 왕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이하의 아기들까지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나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2살이면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왕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만행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은 왕권도 지키지 못했지만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불과 몇 달 후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악한 자들일수록 더 생명에 집착을 하고 더 자기 권세에 집착을 하고 또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환각과 착각에 사로잡히고 그런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올 9월에 중국에서 시진핑, 푸틴 또 김정은 이렇게 중국의 이 전승절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대화가 있었는데 장기 이식으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대화를 시진핑과 푸틴이 나누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 4일 SBS에서 이렇게 방송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았는데, 시진핑이 푸틴에게 하는 말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70세 이상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70세가 되면 여전히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랬고 푸틴이 시진핑에게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심장, 간, 폐, 대장, 소장 이 모든 장기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죠.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걸 다 바꿀 수 있고 장기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안 죽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푸틴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시진핑은 푸틴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근세기에 인간이 150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라고 했고 이런 대화가 이제 녹음되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다 녹음이 됐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푸틴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과 시주석이 나이 불멸 장기 이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이 150년 이상 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만 72세입니다. 그러니까 73세나 74세나 우리 나이로는 뭐 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이래 1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5 연임을 확정 지으며 현대판 차르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시진핑보다 2배나 더 길게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 푸틴입니다. 시진핑도 푸틴도 끊임없이 정적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숙청했다라는 내용.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국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뭐 볼테면 뭐라 하고 잡아다 끌고 가서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지금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이런 세계 경영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계를 다 삼키겠다. 그래서 이 도련선이라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는 도련선이라고 섬을 연결한 선이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대만, 일본, 사할린 이렇게 해서 1차. 그 1차 도련선은 그 안으로 미국의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세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중국의 속국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현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대만부터 먹는 겁니다. 대만 전쟁은 앞으로 꼭 일어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불길한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전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이 끼치지 않겠는가? 이건 뭐 불을 보듯이 환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도련선 만들고 2차 도련선은 저 이제 뭐 필리핀 동남아로 해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도련선은 호주까지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해가지고 미국 앞에 하와이까지 이렇게 이제 3차 도련선을 만들고 이게 미국을 무력화시키고 세계를 자기 세력화해 두겠다라고 하는 이 중국의 야망입니다. 대만 침공은 그들이 볼 때는 안 할 수 없는 계획 중에 가장 첫 발을 내디디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전 세계에 연쇄의 전쟁이 발발하고 인적 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푸틴은 어떻습니까? 22년 2월 4일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고 내년 2월이면 만 4월 이제 앞으로 3개월 지나면 만 4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해서 군인만 200만 명 내외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의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5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4배가 되는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젊은이들이, 다 젊은이들이죠.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장기식 바꾸면 안 죽고 산대, 이런 대화를 해요. 젊든 늙든 상관없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독재자들이 자기들을 영생불멸을 추구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거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공산 독재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권세 하나님 빨리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고레스와 같이 그 나라에 정말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고 또 장려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다 나와서 태국으로 가거나 캄보디아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가거나, 저희 동기 또 선후배 아는 목사님들 다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특별 기도를 했는데, 현지 목회자들을 30명을 대표적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동선을 다 파악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악독한 자들의 시대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20절,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셉의 행동을 전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시각에, 지시하신 그곳으로 정확하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애굽에 가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지시하실 때까지 머물라 하신 곳에 정확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하시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시하신 그 시간에 또 지시하신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유대로 가기가 무서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때 22절에 보니까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지시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지시하심을 따라 현몽하신 그대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고 참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천사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틀릴 수도 있는 이유는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성경에 보면 대부분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민수기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려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히브리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꿈속에 말씀해 주셨고, 그럼 꿈을 깨면은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이런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겠지만 1장, 2장의 문맥에서 요셉의 의로움에 대한 이제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고 고민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셉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1장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리빙 바이블로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순종을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18절에서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할 때 주의 사자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할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리빙 바이블로 보면 요셉은 바로 그 밤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듣자마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자가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하자 또 즉시 순종했습니다.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리빙 바이블에 요셉은 즉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의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수는 유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먼저 있던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헤롯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인데,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아켈라오인데, 요셉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거기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의 기질을 그대로 빼닮은 제2의 헤롯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예가 그가 왕이 된 것을 반대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3천여 명을 죽여서 그 반란을 진압했고, 그 후로 헤롯과 똑같이 악정을 거듭하다가 9년 만에 그 왕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로마가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물러난 다음에 로마는 후임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왕정 체제였는데 유대만은 총독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서 움직이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갈릴리를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하고 예수님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사렛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되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라는 이 뜻은 본뜻이 싹, 순, 가지, 나뭇가지, 나무, 싹, 이 식물의 순,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싹, 순, 가지란 그 의미는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순과 뿌리 나온 뿌리 같아서 순과 싹과 가지, 이런 그 말은 그 다음에 뜻을 나타내는 것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시 한번 쳐다볼 만한 그런 특징이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태어날 때도 가장 천한 곳 이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장 천한 지역 나사렛에서 평생을 가장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는데 몫으로 천한 직업을 하면서 심한 육체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나사렛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다른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목수 아들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그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하겠죠. 십자가 폐에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나사렛이 들어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즉 십자가에 죽으니 그러지 않아도 천한 죽음인데 나사렛 이 천한 인간이 이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교인들의 대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죄의 저주에 이런 것들을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담당하시는 삶을 사시고 담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자원해서 그곳에 가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명칭은 능력과 영광과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고칠 때 한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사렛 예수를 만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서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사렛 사람이 되라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쁘게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 나사렛에 가라 라고 하시면 기쁘게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나사렛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영광스러운 데를 좋아하고 헤롯 성전을 좋아하고 광대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은 나사렛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이름을 좋아하고 명칭을 좋아하고 이거 다 헛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이 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앞서서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은 안 높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던 안 보던 이렇게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겠죠.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낮에도 우리 시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마음이 낮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사람에서 마음이 높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나사렛입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나 자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그 자리에 또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는 그런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